우리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32주의 내용을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성경지리 답사가고 또 여행을 하는 중에 오늘 소매치기 얘기한 거에 우리 성도님 어떤 성도님은 우셨다고. 근데 이제 지나고 나면 추억이에요. 저희는 참 좋은 추억을 남겼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갑에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잃어버린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다만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경험도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또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귀한 또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그 과정들을 해주셔서 감사하니까, 그건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셨다길래 제가 그 정도로 막 불쌍한 처지는 아니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로마를 떠나가지고 마지막으로 간 곳이 이제 독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제 아이가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고 6개월 만에 다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는 독일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너 태어난 곳은 내가 꼭 한 번은 보여주겠다 약속을 이번에 지킨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갔는데, 사실 태어난 곳은 하노버라고 이 독일의 중부 지역에 있습니다. 그 베를린에서 한 2시간 왼쪽으로 가면 되는 곳인데, 근데 이제 사실 거기는 볼 게 하나도 없는 동네예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태어난 병원까지 한번 가보고 싶긴 했는데 너무 실익이 없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오고 비행기 타고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엔 시간도 많지 않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하다가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하는데, 이 하이델베르그가 독일의 남부 도시입니다.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1시간 정도 아래 지역에 있는데, 유명한, 여기는 이제 대학 도시입니다. 대학 도시. 그래서 유럽에서 세 번째로 대학이 설립된 곳이에요. 하이델베르그 대학교가 굉장히 유명한데, 그러니까 도시 자체가 곳곳에 대학이 있어요. 우리는 뭐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 지역에 건물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대학 건물이 붙어 있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가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방문을 했거든요. 가니까 이제 대학이 그 도시, 그러니까 옛날 구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보통 신도시랑 옛날 중세 도시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존을 해놔요. 근데 구도시 쪽에 하이델베르크 이제 그 대학교가 있는데, 보니까 진짜 막 도처가 대학이에요. 그냥 막 길거리인데 상점도 있고 막 한데, 여기 대학 건물이고 저기 대학 건물이고, 대학생들인지 관광객인지 완전히 다 혼재돼 있는 대학 도시입니다. 대학 도시인데, 하이델베르크를 방문한 이유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우리가 오후마다 보잖아요. 거기 하이델베르크 하면 성령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령교회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규모가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찾으러 해서 가가지고 성령교회를 방문했고, 이 하이델베르그가 어디 써 있질 않는 거예요, 도체. 그래서 막 다 뒤지고 다녔는데 제일 앞쪽에 보니까 하이델베르그가 여기서 이제 작성이 됐다, 이 안내문이 있더라고요. 딱 그것만 있어요. 다른 건 없고. 그래서 좀 시시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후마다 살펴보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작성된 것을 제가 다녀왔다. 그래서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고도 왔다.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그 외에는 사실 크게 그건 없어요. 그 동네도 조그만 동네라서 반나절 보니까 다 끝나더라고요. 한 이틀 있었는데 볼 게 없었어요. 볼 게. 그래서 우리 아이만 좋아했죠. 뭐 사고 다닐 게 많으니까 귀여운 거.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주일 내용인데,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들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는, 이 요리문답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뭉퉁이로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논리가 잘 정리되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는 요리문답은 이 세 부분, 세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파트가 우리 죄와 우리의 비참함에 관하여입니다. 그죠? 우리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세 번째 부분이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논리예요. 논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며 죄로 인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아는 것으로, 아는 것이 참으로 복이다, 아는 것이 제일 먼저다라고 기독교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만약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죄가 얼마나 비참한 거,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지 못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하여튼 모든 병을 고치는 의사가 있다, 뭐 현실에는 없습니다. 근데 의사가 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어디 사느냐? 우리 옆집에 살아요. 옆집에. 이거 또 졸다가 들어가지고 목사님 옆집에 의사가 산다더라, 그렇게 되시면 안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의사는 다 고쳐. 뭐 암이고 뭐고 다 고쳐요. 그런 의사가 있다고 생각을 그냥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런데요, 제가 건강하거든요. 건강하면 내 옆에 살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아파야지 의사가 필요한 거고 아파야지 병원에 가는 거예요. 내가 아픈 걸 모르면, 내가 병이 있다는 걸 모르면, 혹은 건강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죄라는 것이 그냥 큰 문제가 아니다, 뭐 별거 아니다, 다 죄 짓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복음이 중요하지 않죠.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 나한테는 복된 소식이 아니에요. 그냥 뭐 그렇구나, 죄가 별거 아니니까. 또한 죄인이 처한, 우리가 영적으로 처한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별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한 게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비참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문답이 처음 질문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첫 부분에서 그 내용을 다루는 것입니다. 자, 그 첫 부분을 다룬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죄인이며 우리가 죄 가운데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속의 가치, 그 복음이란 게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둘째 부분이에요. 우리 요리문답을 작년에 계속해서 봤는데 바로 이 두 번째 중요한 부분들을 쫙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리고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둘째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리문답의 이제 셋째 부분, 마지막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구속받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요리문답,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굉장히 멋진 말로 요약을 했어요.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 감사란 말, 우리가 교회 오면 감사란 말 많이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기독교 윤리를 한 단어로 요약하시오 하면 되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감사로 요약이 돼요. 기독교 윤리는 감사예요.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요리문답의 세 번째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지막 셋째 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설교 본문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자, 이 말씀은요 로마서 전체를 보면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16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그 안에서도 나눠질 수 있겠지만 두 덩이로 나누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무슨 내용이냐?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리문답,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으로 보면 첫째 부분과 둘째 부분이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감사함의 내용이 12장부터 요 이제 보는 건데, 이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종욕대로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그 오늘 내용부터 이제 쫙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무슨 공로를 세우거나 혹은 의로운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본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가지고, 그죠? 매주 포인트 한 100포인트 쌓여서 한 10,000포인트가 쌓여, 내가 한 30년 다녔더니 10,000포인트가 쌓여서 내가 천국에 이제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야. 그죠?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좀 더 상세하게 하면 믿음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은 또 누가 줘요? 하나님이 줘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가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전적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생각이 그래요. 은혜를 받으니까 나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하면 좋은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불쑥불쑥 나요? 그럼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좀 세상 사람들하고 좀 어울려 살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은혜로 구원한 건데 상관없겠네? 이런 생각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죠?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목사 너는 그러냐? 이런 표정인데 다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특별히 장로교인들의 어떤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우리 맨날 설교 들을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이건 너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다 하시네? 그럼 난 할 게 없네? 그럼 난 좀 내 마음대로 하다가 오면 되겠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장로교인들이 특히 오해를 해서 이렇게 되어가는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죄성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지? 어차피 은혜로 구원받는데, 어차피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요리문답 86문답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씩씩하게 한번 읽어봐 주세요. 86문.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예요.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답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를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의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럼 은혜를 받아도 끝나는 거 아니냐? 왜 힘들게 선행을 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성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야, 너 은혜로 구원받았다는데 왜 더 잘 보일 필요가 있어? 꼭 선을 행해야 돼? 너 마음대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벌써 구원해 주셨는데, 벌써 용서해 주셨는데, 너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다음에, 사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단 중에 구원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원파 교리가 그래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다라고 궤변을 놀아놔요.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이 4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구원받은 성도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흔히 외치는 말이 있죠. 예수 천당, 불신죠.
그죠? 예수천당 불신종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그거 외치는 분들 많았는데 딱 띠에다가 그죠? 빨간 글씨로, 그것도 빨간 글씨로 예수천당 불신종 이렇게 너 지옥 가! 막 이러면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하면 지옥에 간다,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근데 이것은 이렇게만 말해버리면 오해를 사게 돼요. 오해를 사게 돼요. 마치 예수님을 믿는 유일한 목적이 오직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오해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가 쌓이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독해, 그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독해.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물에 빠지면 뭐만 뜬다고요? 입만 뜬다고. 말은 잘한다고. 어떻게 말은 저렇게 잘하는지 몰라. 행동은 저렇게 안 하는데 말은 저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우리 신앙의 유일한 목적이 되면 우리 삶이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되어버리면 세상의 사람들이 지탄하는, 비난하는 그런 오늘날의 그런 이제 성도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신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는 전부는 아니에요. 분명히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는 데. 자,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은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일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이 일은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만약 구원의 목적이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유일한 구원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도 되는 거예요. 충분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뭘 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한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구원의 목적이 우리의 죄를 없애서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함만이 아니라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도록,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또한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을 믿는 성도는 우리의 구원의 목적에 예수님을 닮는 것에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땅을 내가 이제 어차피 천국 갈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 이 왜요?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고
이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그 모습, 그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똑같이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늘 실패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럼 마지막 날 우리가 이제 죽음을 통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에 우리가 완전하게 영광스럽게 되는데, 그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예수님처럼, 그죠? 예수님이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예수님을 닮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선을 행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구원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라고 요리문답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부모가 나를 위해서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 정말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희생했구나,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부모의 뜻대로 살려고 힘쓸 거예요. 부모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뭐 이상한 뭐 부모의 탐욕이나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부모로서 정말 이제 부모가 바른 그런 소원을 갖고 있다면 자녀가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건 너무나 당연할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자, 이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부모의 은혜를 갚는다거나 혹은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그것이 부모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뜻을 이루는 것, 부모가 바라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한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부모가 기쁨이 되잖아요. 부모가 즐거움이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동시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말한다고, 어떻게 한다고 말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그죠?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하면, 그들을 섬기면 그 섬김을 받는 자들이 우리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를 칭찬하겠죠. 근데 그 너머에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화로 좀 말씀드려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특한 일을 아주 간혹씩 해요.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고, 그래서 들 수 있는 예화가 한정적인데, 제가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청소 당번이었어요. 그래서 지하 1층에 이제 청소하러 내려갔어야 되는데, 딱 내려갔더니 친구들이 다 도망갔어요. 한 5명, 6명이 청소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고 저만 딱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왕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다 도망갔어요. 이유가 있어요. 도망간 이유가. 그때 복도 공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천장 타일 공사를 했는데 그 천장 타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걸 다 치우고 가야 되는데 다 놔두고 가버렸어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학생들이 치우겠지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거 보고 기겁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차라리 한 대 맞자 하고 가버렸어요. 제가 늦게 내려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당연히 갖고 있었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좀 티를 내고 다녔거든요, 교회를. 저희 이제 그 선생님이 제가 이제 교회 다니는 걸 확실히 안 거는, 저희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엄청 열심히 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2인가 했던, 고3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하여튼 고등학생인데, 그때 이제 보통은 방학 때 보충 수업 있잖아요.
선생님이 너 가지 마라, 보충 수업 들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근데 수련회가 있으니까 수련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 선생님한테 우리 선생님이 안 된다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선생님들이 학교를 찾아왔어요. 두 분이 찾아서 이 학생은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래서 두 분이 와가지고 선생님 만나서 이 학생은 수련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도 기가 막혔나 봐요. 그래서 보내줬어요. 제가 수련회를 다녀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거 확실히 알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제가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갈등이. 조금만 잘못해도 야, 교회 다니는 놈이 그래도 돼 이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어요. 제가 하여튼 저를 볼 때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그 말이 나와요. 너 교회 다니는 놈이 그래도 돼? 그러니까 갈등이 되죠. 내가 도망을 가면 이거 분명히 교회 다니는 놈이 그래도 돼 이게 될 테니까. 갈등하다가 청소를 했습니다. 혼자서 했어요. 1시간 동안 땀을 다 흘렸어요. 막 교복을 다 젖어가면서 청소를 다 했어요. 이제 그 다음날 됐을 때 제 친구들은 이제 조회 시간에 선생님한테 불려서 맞겠구나 다 이 각오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선생님이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제가 청소를 했으니까 당연히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러지? 선생님이 뭘 잘못 먹었나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제가 혼자 남아서 청소한 걸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집에 내려가는데 학교를 내려가는데 친구 하나가 그 도망간 친구 중에 한 놈인데 그러면 저한테 와가지고는 야, 나 하나님 안 믿거든, 나 교회 안 다니거든. 근데 네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미안해서 한 말일 가능성도 많겠지만 많이 느꼈어요. 그 말을 듣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겠다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면 뭘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할 수가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 그렇죠? 우리 자신을 내어줌 섬김.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않고는 어렵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우린 다 이기적인데, 다 자기 중심적인데, 왜 이 사람은 손해를 보면서 나를 섬기지? 이 사람은 왜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받아주지? 용서하지? 품어주지? 이런 생각할 때 그들이 그 답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진짜일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서 내가 집사님을 보니까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아. 이게 그 어떤 신앙의 훈장보다 더 훌륭한 훈장 아니겠어요, 그죠? 나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왜 선행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될, 마땅히 행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시시때때로 흔들릴 때가 많지 않아요, 그죠?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배를 잘 드려요, 그죠? 오후 예배도 잘 드려요. 너무 졸린 시간이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오후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 잘 출석해요, 그죠?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럴 때는 내가 오늘 밤에 당장 죽어도 천국 가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안심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항상 그럴 수가 있나요? 삶이 막 바빠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이러면 주일날 내가 너무 이 생각이 복잡하니까 오늘 교회 못 가겠다, 뭐 이럴 때도 있을 것이고, 막 기도가 안 돼가지고 나 이거 기도 안 하겠다, 뭐 이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나 데려가시면 큰일 나는데, 그죠?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턱걸이라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신앙이 막 진자 운동처럼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느 때는 잘할 때는 구원에 확실히 있다가, 어떨 때는 이거 내가 신자가 맞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 우리의 믿음의 확실성을 더하는 게 뭐냐? 선행이라는 거예요, 선행.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그들의 맺은 열매로 그들의 정체를 알게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7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 나무에서 어떤 열매를 기대해야 됩니까? 기대할 수 있습니까? 사과. 이렇게 쉬운 문제를 답을 안 하는 심리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이건 너무 쉬운데. 사과 나무에서 뭘 기대할 수 있어요? 사과. 포도나무에서 뭘 기대할 수 있어요? 포도.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하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질문하는 건 쉬운 문제예요. 80%는 하나님, 예수님이고, 그래서 확신 있게 하세요.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납니다. 당연한 겁니다.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는 열매가 맺힌데 어떤 열매요?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가 선을 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듯이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삶 속에는 선함이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성도처럼 보여도 실제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다면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서운 말인데 아닐 수 있어요. 사과나무에서 포도가 나올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원리. 그렇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참 성도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을 행하기를 기뻐해요, 힘써요. 그 자체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물론 그런 것도 많지만 그 이전에 뭐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게 맞구나. 선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내가 막 화를 낼 수도 있지만 내 예수님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에서 참는다. 내가 하나님 자녀 맞구나.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나 이제 신앙에서 확신을 엉뚱한 데서 구해요. 맨날 하나님 한 번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한번 들려주세요. 막 이런 걸로만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인 방법은 선행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하고,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그러한 모습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드러나는 확실한 열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가 확실하다면, 그 열매가 드러나고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성도가 맞구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맞구나.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선을 더욱더 행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말로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복음은 말로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듣고 믿을 자가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로써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말로만 하면 안 돼요. 말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말과 함께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같이 가야 돼요. 복음을 말로만 전하고 삶이 따라가지 않으면 온전한 열매를 맺기가 어려워요. 가령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를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자녀들에게 화내지 좀 마시고, 좀 노엽게 좀 하지 마시고 잘 품어주시고, 자녀들은 효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설교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목사인 제가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자녀에게 맨날 욕하고 때리고, 그죠? 창문 닫아다, 커튼 닫아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근데 사실 소문이란 건 안 날 수가 없어요. 안 날 수가 없어. 여러분들이 알아. 목사님이 집에서는 막 욕도 하고, 막 행패도 부리고, 술은 안 마시지만 하여튼 그래.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교할 때,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자녀들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떨까요? 아멘이에요? 너나 잘해라 그겠죠. 그죠? 너나 잘해라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하나님 나라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 써요. 그런데 우리 삶은 아주 이기적이고, 그죠? 세상 사람은 똑같이 욕하고 나쁜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들이 가는 천국에 난 가고 싶지 않다고. 뼈 아픈 말이죠. 당신들이 가는 천국 가고 싶지 않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그 간디의 유명한 말이라잖아요.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 이거 참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연히 입으로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와 함께 뭐가 같이 가야 돼요? 복음적 삶이 같이 가요. 복음적 삶이 뭡니까? 선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가족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친척한테. 왜냐하면 잘 아니까. 차라리 길거리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건 쉽습니다. 저 사람은 날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가족한테는 참 어려워요. 다 알거든요. 그래서 가족 전도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가 말로서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더 선을 행하는 그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도 선을 행할 필요가 있다. 선을 행해야 하는데 힘써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네 가지인데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좀 살펴보고 마칠게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받았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 요리문답 87문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87문 제가 질문하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자, 간음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굉장히 엄하게 말하는 거예요. 엄중하게.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감사치도 않고 회개치도 않는 삶을 계속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우상숭배, 음란, 간음, 도둑질, 탐욕 막 이거 보면서 나 전에 어릴 때, 젊었을 때 이거 했는데 그럼 나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거는 계속이에요. 계속.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죄를 안 짓느냐? 아니에요.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너 한 번이라도 지으면 넌 천국 못 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고 죄 속에 눌러 앉아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고착돼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입술로는 정통신앙 고백을 해요. 사도신경을 줄줄 외워요. 주기도문으로 기도도 해요. 그렇다 할지라도 죄 속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회개하라는 설교를 들었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않고 죄 속에 계속 앉아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죄 속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얻는 게 당연하다고 그랬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는 선행이라는 열매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과나무에서 나는 사과가요 다 똑같이 좋은 사과입니까? 등급이 있죠. 뭐 한우처럼 A 뿔뿔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은데 하여튼 A 등급, B 등급, C 등급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저도 시골에 가니까 거기 이제 귤 같은 걸 파는데 그냥 봉지 딱 내놓고 그냥 가져가라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떤 거겠어요? 그 과일은 그냥 봉지 놓고 가져가라는 거는 그냥 땅에 떨어져 가지고 굴러다니는 거 청소하다가 모아놓은 거겠죠. 이거는 당신이 가져가든 말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건 귤은 귤이에요. 사과는 사과야. 그죠? 가치가 없고 좀 품질이 낮고 이런 거죠. 그러나 그게 포도는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 속에서 선행이란 열매가 맺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그게 볼 때는 이게 선행인가 아닌가 애매한 경계에 걸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행이에요. 그죠? 본질이 다르진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과나무인데 포도가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데 내 삶 속에서 악행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나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래서 죄에 눌러 앉아 있는, 회개치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 한들, 신앙 고백을 한다 한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자신이 두려운 마음으로 한번 이제 곱씹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자, 성도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 눌러 앉을 수는 없습니다. 죄에 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죠? 이 말이에요. 더 어떻게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죄의 더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지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마치 뜨거운 물, 그죠? 뜨거운 아주 막 달궈졌단 말이에요. 손을 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뜨겁다는 걸 이제는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떼죠. 그런데 뜨거움 못 느껴. 계속 붙들고 있어. 그거는 뜨거운 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손을 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댈 수도 있어요. 화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 불러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뜨거운 걸 들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죄 속에 살 수는 없다. 죄 속에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죄 속에 눌러 앉은 것처럼 되어 있다라면 그건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이것이 뜨거워가 되는 거예요. 이건 더러운 거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지,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다음날 가면 똑같이 반복되더라도 우리 그런 걸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더라도 그렇게 가요. 그게 내 속에 믿음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영적인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지, 그거 없이 죄 속에 그냥 편안하게 들어가 있다면 그거는 구원받은 성도일 수 없다. 요리문답은 아주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막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걸 느끼잖아요. 복인 거예요. 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죄를 이제 가볍게 여기면 점점 무뎌져 버립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또한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하여서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그런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 한들, 입술로 그렇게 나는 총구할 거라고 말한다 한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 오늘 요리문답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성도는 선을 행하기를 위해 힘써야 된다. 4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선을 행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돼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선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바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보다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는 사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섬기는 사람, 자신의 자존심보다 상대방을 더 먼저 위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 정말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것을 알고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